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이 땅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믿음, 내 삶을 붙드신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뭘까? 믿음은 언젠가 때로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있다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우리가 주님이 나중에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중요해요. 오늘 말라기서를 보면 세상이 어그러지고 세상이 자기 뜻대로 살지만 결국엔 주님이 정한 그날이 올 것이고 그날에는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 읽은 4장에 있는 내용을 따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읽었던 16절 위에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너희가 악한 말로 말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알을 행하는 자가 변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예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라는 것.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행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오늘 우리를 흐트리치지 않고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오늘 말라기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악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상관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보는 3장 16절에서 4장 6절은 이제 경건한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성경에 보면 3장 18절 다음에 4장 1절인데 그냥 3장으로 한꺼번에 연결된 성경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한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를 3장 24절로 끝내는 그런 4장 1절이 19절이 돼서 3장 24절로 끝내는 성경도 있다. 그렇게 연결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말을 한대요. 그래서 그 말한 것을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따로 구분하시는데 그 경외하는 자의 기준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1순위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성경책은 배구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뭐 성경책을 배구자한다? 성경책을 버린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상하는 성경책을. 그래서 막 땅에 묻고, 그죠? 막 장사 지내듯이 땅에 묻는 사람도 있고, 불에 태워야 된다. 이건 완전히 없애야 된다. 그래야 거룩해진다. 성경책을 어디 딴 데다 버리냐. 이런 분들도 많았고요. 그죠?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싶지만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죠?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바깥에 천둥이 번개가 치면 버섯발로 뛰어나가세요. 주님 오시는 줄 알고. 번개가 막 빠바방 치면 주님 오시나 싶어서 막 할머니가 버섯발로 뛰어나가는. 아주 주님 오시나요? 그리고 막 하늘 쳐다보고 막 그랬다니까. 성경을 어디, 그죠? 그게 뭐예요? 너무 무리다. 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 그러지만 그게 다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걸
악한 사람 너네들이 어떻게 그렇게 악하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한 다음에 16절에는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분명히 들으신대요. 분명히. 지금으로 비유하면 아마 이럴지도 몰라요. 주님이 여러분의 카톡을 다 저장해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카톡 안에서 나누는 믿음의 말들을 주님이 다 저장해 놓으실지 몰라요. 주님이 분명히 들으신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드신 것 같지만 우리의 이 믿음의 말들, 구글이 모든 정보를 다 하나로 모으듯이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분명히 들으신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념책에 기록하신대. 이 기념책이란 원어로 얘기하면 기억의 책, A Book of Remember. 주님이 기억하시는 책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책이 하나 더 있는데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생명책에 보면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이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기록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기록의 책이나 생명책이나 어떻게 보면 같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책을 2권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우리 이해에 의하면 같은 게 아닐까? 생명책, 기억의 책. 그죠?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는 카톡의 이야기, 인스타에 올리는 여러분들의 내용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얘네 보니까 맨날 뭐 먹었대. 먹은 것만 잔뜩 있고, 그죠? 얘는 보니까 맨날 강아지만 있어, 강아지. 고양이만 있어, 그죠? 근데 고양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기억하고, 강아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기록하고, 왜냐하면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음식을 만들 때에도 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기억의 책에 기록해 놓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들, 여러분의 인스타와 여러분의 카톡, 그죠? 포렌식, 왜 포렌식을 해요? 잘못된 사람들 카톡과 그 대화 내용을 전부 다 다시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범죄인이 아닌지 밝히잖아요. 아마도 주님이 여러분이 지운 그죠? 아마 지금 핸드폰만 다 털어도, 그죠? 수많은 욕들과 그런 것들을 찾아낼지도 몰라요. 주님도 기억의 책이 있으시대요. 거기에 다 기록하신대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정한 날에, 주님이 정한 날이 있는데 그날에 그들을, 경건한 자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다. 내가 특별하게 뽑아서 그들을 특별하게 대우하고 그들을 특별하게 나의 것이라고 인정할 것이라는 거예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는 거예요. 정한 날에, 그죠?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이 분별하리라의 무엇의 차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between 뭐뭐와 뭐뭐 사이에 차이를 보게 될 거라는 거야, 너희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너희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도 늘 살면서 경험하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진짜 같아요.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오히려 더 진짜 같아요. 그래서 사람 마음들이 막,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막 오지 말래요. 막 헌금하려고 그래도 10,000원 이상 하면 안 된대요. 청년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사이비들은 어떻게 해요? 네가 10만 원 내면 너 여기 자리에 앉을 수 있어. 네가 100만 원 내면, 1억을 내면 너는 이 높은 자리에 장로가 될 수 있어. 이러면 사람들은요, 그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말해주면 시원해요. 네가 1억을 내면 네 죄가 다 사해질 거야. 이러면 사람은 오히려 더 시원해요. 근데 너는 값없이 용서받았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안 치르고, 어떻게 아무것도 안 줬는데 나한테 이런 은혜를. 이건 있을 수 없어. 왜냐하면 1 더하기 1은 1이어야 되니까. 오히려 너는 죄를 졌으니까 너는 10억을 내. 그러면 내 죄를 용서해 줄 거야. 면죄부 판매할 때 그런 거거든요.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고 악한 일을 행하고 내 친족이 죽었어요. 내 부모가 죽었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사람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네가 1,000만 원을 내면
니네 죽은 친족이 부모님이 연옥에 가서 니네가 열심히 기도하면 천국에 다시 올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다 그거 하고 싶잖아요. 그죠? 열심히 쏟는 거예요. 그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보게 될 거다. 어떤 날에? 정한 날에. 이 정한 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가 주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주님이 선과 악 가운데, 공의로운 하나님이 선과 악 가운데 판단하실 거라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어떤지를 보게 하시는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 4장 1절에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정한 날하고 같은 거예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용광로처럼 불같은 날, 언어로 하면 용광로처럼 삼켜버리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 삼켜버리다는 단어는 뭐냐면 뽀에르, 언어로 하면 빠르. 다 살라질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큰 소리 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 당당하고 더 그럴싸하고 더 너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용광로에 들어가는 지푸라기처럼 그렇게 다 사라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건 뭐예요?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 광선에 1번 있죠? 1번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날개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태양에서 빛이 나오는 거를 날개로 표현, 날개로. 그죠? 그래서 원반에 날개 달린 걸로 광선이 나오는 것, 그렇게 햇빛이 나오는 걸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소강아지 같이 뛰리라. 주님을 만나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경외로운 사람은 우리에 갇혀서 꼼짝을 못하던 송아지가 나와서 마음껏 뛰어노는 것처럼, 그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순간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몸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 뭐예요? 우리 들떠 있는 거예요. 들떠 있는 거예요. 그 기쁨, 그 감격. 주님을 만났을 때 우울증, 공황장애,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화창한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게 될 거 아니냐.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주님을 만나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될 거예요. 뭘 봐도 기쁜 거예요.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왜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3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고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또 나오죠. 내가 활동하는, 내가 일하기 시작한 그날, 내가 정한 날, 영어로 하면 on day when I act, 내가 움직이기 시작한 날,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인을 밟을 것이라는 거죠.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과 율례와 법도를 뭐해라? 기억해라. 그죠?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항상 출애굽을 기억해요. 그래서 그 날만 되면 광야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텐트 치고, 옛날에 우리 민족이 애굽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 이끌어서 하늘과 별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하는 교육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우리 이 백성들이, 이 자녀들이 기억하게 할까? 우리도 기억해야 된다니, 기억하는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누구를 보내요? 엘리야를 보내신대요. 그 엘리야를 보내는 것을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를 산에서 만나서 변화되시죠. 하얀 옷으로 변화돼요. 그리고 그 변화된 것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해요. 그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그의 아버지에게 주의 사자가 이야기하면서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거다. 그렇죠? 거기에도 누구요? 엘리야와 같은 이가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거다.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저주가 헤렘이에요. 헤렘.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에서 여리고성을 칠 때, 여호수아에서 여리고성을 칠 때,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전히 없애야 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다 할 때, 온전히 바쳐진 게 뭐냐면 전부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숨기면 안 돼. 근데 누가 숨겼어요? 아간이 숨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헤렘이에요. 헤렘. 이거 뭐냐면 온전히 바친 것. 전부 다 없애겠다는 거죠. 뭐 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귀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아끼고 특별하게 나의 소유로 삼겠다. 그 삼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게 뭐냐면 정한 날을 기다리는 믿음. 그 다음에 뭐예요? 기억해라. 뭘?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예요? 주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모세오경 율법책을 늘 암송하는 거예요. 아이들까지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기억하는 일이에요. 주의 말씀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심비 그러잖아요. 마음의 비석에 마음에 새겨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새길까? 어떤 방식으로 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할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문설주에, 문지방에, 그죠? 문 들어가는 그 위에다가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이 새겨진 팔찌를 팔에다 두르고 이마에 두르라는 거예요. 왜요? 시시때때로 기억나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이 거기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좋을 것 같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억의 책에 기록해 주신대요. 우리도 주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도 주의 말씀을 주님이 오시는 그 정한 날, 그때까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될 거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항아리를 버려두고 가잖아요. 그렇게 소중한 물 항아리를 버리고 가서 사람들에게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말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이제 40일 표는 없어도 여러분 삶에 각자의 40일 루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다 치는 거예요. 동글뱅이를. 그죠? 40일 동안 나는 앞으로 뭘 할까? 40일을 10번만 하면 1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작정을 10번만 하면 1년이 지나간다니까요. 이번에는 내가 말씀을, 이번 40일은 기도를, 이번 40일은 성경 통독을, 이번 40일은 필사를, 그죠? 그렇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특별한 소유로 뽑으시고 무지하게 아끼신대요. 말라기서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다가갈 거다.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할 때예요.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결단할 때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지를 고백할 때예요. 할렐루야. 말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것들 오늘 잘 정리하고 기억하며 이제 여러분의 루틴, 여러분의 믿음의 방식들을 지켜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